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경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오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죽음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막 믿게 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재림과 관련된 혜택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게 되면 특별히 유리한 점이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이 주위의 이방인들처럼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슬픔을 멈추기를 바라며 편지를 쓴 거예요. 먼저 그들이 가진 믿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알려지지 않은 미래와 연결시킵니다. 그 미래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종말론적 교훈을 가르치는 것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제 막 태어난 새신자들을 격려하고 확신을 주는데 이제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말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또 확신을 심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의 관심을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에서 이제 소망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16절부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두 번째 오해, 재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제 금방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그래서 세상에서 하던 일들도 다 내려놓고 마냥 기다리던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의 재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단지 5장 2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둑들은 지능적이었다고 합니다. 도둑들이 다 지능적이긴 하지만요. 그들은 물건을 훔칠 집을 선택을 하면 며칠 동안 사전 작업을 하는데 밤마다 그 집에 가서 벽에 물을 살짝 부어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흙으로 만든 벽이 조금씩 이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해가 뜨면 기온이 바로 올라가 물자국은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세밀히 집을 관찰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금씩 얇아지는 벽을 눈치채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이런 식으로 벽을 얇게 한 도둑은 한 날을 잡아서 벽을 뚫고 들어와 집안에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데 조용히 들어왔다 가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지금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처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하고 준비하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경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포기하기를 바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살아있든지 지금 먼저 돌아가셨든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기쁨을 빼앗는 사탄의 간궤에 흔들리지 않는 소중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